말씀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받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은 러시아보다 땅도 적고 또 중국보다 인구도 약하고 크게 보면 일본보다 경제가 우리가 약합니다만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사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을 보호로 인정하고 그 다음 청주지방 영동부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이제 성들을 바꾸는 환송을 하고 최근에 전문을 다 보셨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그걸 혐오 발언이라고 그렇게 모욕적으로 공격을 하는 걸 보면서 대다수 한국교회 성경을 믿는 성도들과 또 묵묵히 목회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거는 뭔가 지금이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금도 뭔가 우리가 감당할 몫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목회를 집중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사역들이 버겁지만 그러나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면 절박감에서 이제 46일 남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전력 투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모임하는 것은 정치 집회가 아니고 철저한 사명 집회, 신앙 집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절대 원리를 믿는 분들은 다 모이십니다. 별 반응을 안 하시네요. 성경의 절대 원리를 믿는 사람은 다 모이세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가정을 정말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세요. 그래서 우리 각오가 뭐냐면요,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이세요. 유모차를 몰라서라도 다 모이세요. 오늘 위에 슬로건을 써봤습니다만 오라 우리가 길가에 와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라 우리가 함께 빛과 성으로 모여가지고 제2의 기적의 나라를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극동방송은 그냥 이렇게 자리를 나눠주시고 감사드리고 오늘 같이 참여한 우리 모든 동지적 마음을 가진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모임은 젊은 분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한기찬 목사님, 주영남 목사님, 성결교 친교를 베푸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심과 감사를 드리고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을 이어서 우리는 2024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이제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 이제 갖게 된 것을 오늘 취지와 국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성구는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할렐루야. 4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제가 읽겠습니다. 회개와 결단으로 거듭나는 계기. 먼저 이번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한국교회 온 성도가 부국의 심정으로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사랑과 기대를 받아온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 조사의 유례가 없는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걸맞는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사회적 책임에는 미흡했습니다.
이번 연합예배를 분기점으로 회개와 결단을 통해 더 새롭고 사랑받는 교회로 도약할 것을 다짐합니다. 전환기 앞에 선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8.15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구축하게 되었고, 빈곤과 무능으로 미래를 알 수 없었던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대국, 세계 5대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외교적으로는 전략적 동맹과 국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습니다. 한류의 부흥을 통해 세계 땅끝까지 아우르는 문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국가와 교회가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병들었습니다. 북핵의 위협과 수천조에 달하는 종합부채, 기업가 정신의 소멸과 연금의 고갈로 국민들이 마음둘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세대와 진영 간의 단절, 저출생으로 인해 분열사회 소멸국가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붕괴는 이미 빠른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창조의 원리, 자연의 원리에 반대하는 반생명, 반윤리적 악행도 만연해 있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극단적 이념 논쟁,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팬덤 정치,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법률의 제정, 극단적 노동운동으로 인해 성장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마약과 동성애와 각종 중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격과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제도하고 법제화함으로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이와 같은 행위들은 인구 소멸을 앞당기고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 명백합니다. 신앙과 신념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가 도처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따라 창조론을 받아들인다고 고백한 그리스도인이 탈레반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로 공격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정해진 답만을 요구하는 사회는 민주적이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전체주의와 다름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다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 생명의 나라, 자유의 나라, 창의적인 비전의 나라에서 소멸과 분열과 어둠의 나라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적을 이끌겠습니다. 한국교회 천만 성도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를 탄생시킨 종교개혁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제2의 기적을 맞이하도록 다음과 같이 섬기겠습니다. 첫째,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정을 지켜내겠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8일 동성 배우자를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결정을 내려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의 법제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 꿈이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의 제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정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켜내겠습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동성애에서 벗어나 정성적인 가정을 이룬 많은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동성애를 예방하고 탈동성애를 위한 치유와 회복을 지원함으로 그들이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 당국과 함께 저출생 고령화의 난제를 해결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교회 시설을 아이돌봄센터나 방과후 학습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위한 정책에 앞장서겠습니다. 교회가 고령 사회의 대안이자 어르신들의 안식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로 도약하겠습니다. 남북 분단의 80년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과 안정적인 생활에 적극 나서 통일과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지금 나서야 할 때입니다. 넷째, 국민을 위해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200억의 기금을 조성하여 섬기겠습니다. 한국교회는 200억의 권의 성금을 마련하여 다음의 사역을 통해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하는 데 섬기겠습니다.
돌봄시설의 확대를 포함한 저출생의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 건강한 가정 지키기 활동 및 동성애자의 탈동성애 치유 사역 지원,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과 건강한 삶을 통한 통일 준비 사업, 국제적인 연구 및 실행을 위한 재단 설립을 통해 기독교적 대안의 마련과 실천, 만성적인 혈액 부족,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성적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혈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 연합기관들 및 각 교단과 힘을 합하여 헌혈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모자라는 혈액은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에 한국교회는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과 국가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모이는 이번 연합예배와 기도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제2의 기적을 경험하는 나라가 되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2024년 9월 9일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공동대회장을 맡고 계신 오정현 목사님의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집회에 딱 맞는 말씀을 미리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서 크게 해보실까요?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네, 그리고 지금 많은 슬로건들 저희가 찾아내고 있는데 일단 오늘 공개한 슬로건은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입니다. 일시는 오후 2시부터 5시 정도까지 한 3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찬양 페스티벌과 예배와 큰 기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보시면 현재 이 조직은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확장되고 있고 미확정된 부분도 일부 있지만 확정에 나가서 조만간에 공식적으로 발표해드릴 예정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교총, 한장총, 한교연 그리고 60여 개의 교단들이 전부 동참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집회는 정치 집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정치는 구호도 다 배제합니다. 오직 예배와 또 기도의 목적에 맞는 구호와 목적을 하면서 그 방향으로만 가겠습니다. 또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집회를 기획하고 있고요. 참여도 할 것이고 청년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참여하는 그런 집회로 구성하고 있고 스마트하고 프레시하지만 은혜가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집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집회를 위해서 많은 비용이나 또 인력을 투자할 기회가 있습니다. 나오시면 은혜 받고 안전하고 또 꿈을 꾸는 그런 집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스터와 함께 저희가 이 집회를 구상하고 시작한 지가 아직 3주가 안 됩니다. 그동안에 청년들하고 밤을 새면서 많은 것들을 기획했는데 포스터가 이제 2차로 나오고 그래서 포스터는 여러 형태로 만들어서 공개할 생각이고요. 홈페이지도 오늘 새벽까지 만들었습니다. 잠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참여할 수 있는 잠깐 올려봐 주시는데요. 여기 홈페이지에서 직접 참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차로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시면은 영상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그동안 이 집회와 관련된 뉴스들이 벌써 많이 축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올려놓고 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장으로 한국교회의 큰 새 바람을 일으키고 거룩한 역전을 일으키는 그런 홈페이지 또 저희 온 오프라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과 함께 또 어르신들과 함께 전 세대가 만드는 집회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이번 행사의 주요 일정과 그리고 시설 안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황명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기자님들께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기사를 많이 내주셔야 될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출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교단 방문으로
인사를 드리고 참여 요청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참여 요청 방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3일부터 주요 교회의 공문 및 포스터를 발송해서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오늘 홈페이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주요 교단지, 일간지, 교계신문, 그다음에 전광판, 버스, 유튜브 등을 통해서 홍보물, 영상물을 공개하고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부터 기도분과 중심으로 각종 기도회를 개최해서 기도가 함께해서 이 대회가 성공, 예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좀 더 기도분과 이영희 수님 오시면 이 말씀 잠깐 나누는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10월부터는 참여교회나 또 성도들의 예상 숫자를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해서 정말 100만 명이 모여지는 그 과정들을 공개해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고도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나 경찰청이나 대통령실에 협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2.4km의 도로를 사용하고 인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울시나 경찰청에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임원들이 방문해서 협조 요청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각종 방송들과 방송중개도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버스들, 서울, 인천, 경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천안부터는 아마 대중교통이 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천안까지는 저도 전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청도 지역까지는, 천안 지역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그 아래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거의 버스로 이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역에서 올라오는 버스들을 저희가 상황을 해서 경찰들과 의논을 잘 해서 교통 문제 또는 주차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잘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 중순에 2차 미디어 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곧 기자님들에게 발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억 목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참가하는 분들에게 모금하는 것도 시행을 해서 이 행사가 아름답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필요한 책임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일 헌혈하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행사에는 전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대회에 100만 명이 모이지만 쓰레기 제로 운동을 펼쳐서 사진전 공모해서 전 가족과 쓰레기를 깨끗하게 남겨두지 않고 정리해서 100만 명이 모였지만 한 명이 모인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하고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는 시설이나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요약을 했습니다. 메인 무대 하나가 11개 지역에 스크린과 음향을 설치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고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공사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현장 방문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는 메인 무대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도로의 사용 부분입니다. 광화문에서 10년 동안 이런 국민대를 할 때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도로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이번에 100만 명의 한국교회가 모이는 것을 확실해야만 저희가 전차선을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최소한 2개 차로를 남겨놓고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경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이 대회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여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회 신고 자체로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대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주에 제가 경찰 정보관들과 협의를 제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도로 사용 문제 그리고 무대 설치에 대한 시간 이런 모델을 대형 무대를 설치하려면 설치할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부분도 경찰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추후에 기자님들에게 이런 부분도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동대회장 오중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00명의 오케스트라가 예배 헌금을 할 것이고 40명의 성가대가 찬양을 할 것이다라고 첫 모임 때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 첫 모임 때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어떻게 1000명의 오케스트라가 그리고 4000명의 성가대를 어디에 세워야 되나
그리고 700명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장환 목사님께서 찬양시키시고 700명을 어디에 또 세워야 되나 이 고민을 하다가 저는 준비는 나름대로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 받으실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준비를 할 것이고 사무국으로 그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한국교회가 이번에 100만 명이 모이는 온라인까지 200만 명이 모이는 한국교회 150 역사 가까이 되는 동안에 정말로 한국교회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사무국을 통해서 또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께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찰과의 어떤 협조관계나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한국의 교회가 100만 명이 모이냐 그걸 입증이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홈페이지가 공개될 텐데 여러분께서 작성하시는 그 기사에 반드시 홈페이지 주소도 함께 적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바람은 거기다가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지금 나서 주셔야 그러나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문장도 꼭 좀 넣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다 올려야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아름다운 책글씨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극동방송 1층에 오시게 되면 이번 행사를 위한 사무국 공간이 지금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극동방송에서 제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박한길 장로님께서 이번 행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정말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계신데요. 박 장로님 잠깐 모셔서 인사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실론적 진화론과 유불론적 구원론, 이렇게 종교다원주의, 또 우리가 지금 반대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서 500년 만에 유럽은, 영국은 예배 출석률이 1%고 독일은 1.3%입니다. 완전히 무너졌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98 해운대 대회가 만나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 모인 관계자들과 이찬수 목사님 그분들이 있는 데서 이제 우리가 이 물결을 막아야 됩니다. 물결을 막을 수 있고 한 시대의 강물결이 일어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막아지 않게 할 겁니다.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은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회복됐는데 대한민국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끝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겁니다. 우리 국민에게 줄 겁니다. 그럴 때는 이찬수 목사님 동참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하기로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한국이 앞장서면 막을 수 있을 거고, 이 일 때문에 우리 오정희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도 정말 밤낮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아시아도 네팔과 대만 2개 국가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막고 있는 중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2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면은 저 대법관들도 국회의원들도 절대로 이런 악법을 만들지 못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면 왜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겠습니까? 길갈로 가서 나를 쉬운 것처럼 에스라의 이야기에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새롭게 나라가 회복된 것처럼 이번 12.7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 종교개혁의 물결을 바꾸어서 새로운 제2의 종교개혁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짧은 영상이 있는데 우리 이 사건이, 이런 일들이 먼 날의 이야기 아니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고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감사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 이슈가 이제 동성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참 우리 교회들이 특별했다는 것, 우리 교회의 성향과 담임 목사의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화내는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떠나라는 이제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장례교회는 최근 동성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this? Just a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간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캐나다는 세계에서 네 번째 2005년 7월에 동성혼 합법화를 진행한 나라입니다. 불과 15년이 지났을 무렵에 기독교 주요 교단들이 교리를 바꾸면서까지 동성혼을 합법화했고 성직자에 대한 안수까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반대하던 목회자들은 정작 법원에 통과되자 약 10%에 해당되는 목회자들과 교회만이 탈퇴를 하게 됐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연금 혜택과 보험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교회는 교회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또 숫자를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합법화에 대한 통과 이후에 총회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도 간에 남성, 여성형으로 대하지 마라. 또 무성애자들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라.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남성형으로 부르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남성 명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영상을 보겠습니다. 참 충격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잡혀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때는 그 전에 이스라엘 내일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행위들이 원인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이러한 정말 큰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20년 전, 130년 전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회 전체의 가장 큰 문제들을 전부 교회가 끌어안고 그걸 내일처럼 해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 특히 부하들을 위해서 많은 부하원들을 지었고 그거를 또 우리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에서 후원을 해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부하들의 문제를 해결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제 두 형님도 그 이질로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질병에 또 생명을 잃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 각 도시마다 기독병원들을 다 지었습니다. 광주에 기독병원 있고 전주에도 예수병원 있고 대구에도 파티마병원, 동산병원, 서울에 세브란스, 이화여대 다 우리 기독교가 세웠던 그런 병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스템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육을 못 받고 있을 때 제가 중학교 때 93번이었습니다. 맨 꼴찌 번호가 97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콩나물술이었고 초등학교 때는 그때 국민학교 5전반 5반이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 수용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는 기독교 학교들을 세웠고 대학을 세웠고 이렇게 해서 한국의 교육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 세계적인 인재들을 배출하는 그래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다 부러워하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런 어떤 위급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난 기독교의 100년 역사 속에서는 다 우리의 문제로 끌어안고 그것을 앞장서서 해결을 했었는데 지난 20-30년을 돌아봤을 때는 한국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자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열심히 했지만은 사회적으로는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을 이번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200억 정도를 모아서 사회에 기부를 하자 하는 이런 이제 의견이 모아진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내년 이런 행사가 열릴 때마다 우리가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걸 우리 문제라고 끌어안고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좀 잘 안 되는 교회 보니까요. 밖으로 좀 돕자고 그러면 요즘에 꼭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밖에를 돕느냐 어디부터 돕자 이런 교회들은 대개 남도 못 돕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잘 못 돕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도리어 밖으로 이렇게 도와나가고 하는 그런 교회들 중에는 부흥되면서 안에 있는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저출생 문제라든가 또 탈북자들의 문제라든가 뭐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호 종료 아동 그러니까 한국의 그 청소년 보호하는 소위 보호원은 20세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보호를 해줍니다. 그 20세가 딱 지나면은 돈 500만 원 줘서 밖으로 그냥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돈 500만 원 가지고는 월세방 보증금도 안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시원 전제하고 뭐 물론 뭐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은 어디 공장에 가서 일하면 된다 하지만은 또 우리 실제적으로 한국의 많은 그 아이들은 뭐 70-80%가 지금 다 대학을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어떤 진학을 돕는다든가 하는 그런 일에도 우리 교회가 앞장서는 그래서 사회 문제를 우리 문제로 끌어안고 가는 그런 회개와 또 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단계부터 이렇게 참여시켜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이번 행사에 대해서 기자분들의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 시간은 여러분의 질의응답을 갖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신 조직위원회 쪽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항상 우리의 문제는 질문을 요청을 하면은 그러면은 손을 들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이제 마이크를. 예, 기독교 한국신문의 유정환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아까 뭐 미국 감리교 그 문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생존권까지 달린 문제인데 이번에 기도의 명칭이라든가 좀 주제라든가 이런 게 좀 생각보다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정치구를 배제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불어민주당 쪽 이렇게 입장과 좀 약간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은데 차라리 그냥 반대 입장을 차라리 좀 강력하게 내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어떨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아주 선명한 주제로 한 집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반파제라는 집회가 계속 있어 왔고요. 지금 우리 사회 문제가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터 문화, 다음 세대 청년들에까지 있고 이 문제를 한국교회가 함께 복음을 확장시키면서 끌어안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확대를 하게 됐고요. 그러나 촉발류에 그리고 이 골든타임이라고 우리가 여겨질 만한 일들을 가져온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부각이 된다고 보고요. 정치권의 정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어느 단체, 어느 진영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배제하지 않고 강력하게 성경 말씀 원리대로 주장을 할 겁니다. 네, 디노미노기서의 김성수 국장인데요. 지금 아까 좀 전에 호소문에서 발표하셨을 때 저희들이 지금 가장 큰 부분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시면서 얘기하신 부분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동성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제가 볼 땐 거룩한 반파제가 주로 많이 매년마다 큰 행사를 준비하고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저희가 볼 때는 한국교회에다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억을 모금하신다라고 했는데 아까 뭐 장로님이 나오셔서는 성금을 모금해서 사회에 기부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200억이 만약에 모아지는 성도들이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1만 원의 헌금식을 다 내고 예배 참석했으니까 그 성금이 모아지면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한국교회 내에서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각 연합기관들은 다 동참을 하지만 이 조직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 200억이 만들어지는 부분 얼마가 모였던 간에 그 기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력한 메시지는 저희가 이번 오늘 발표하는 취지문이고요. 이 예배를 마치면서 선언문을 발표할 때 그런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담도록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억 부분은 이제 위원장님들께서도 공동대회장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셔서 발표하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포괄적으로는 사회에 기여해서 우리 교회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쪽으로 쓰이겠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예, 교회연합식의 차영태 기자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200만 연합대회 이제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한다는 의미인데요. 근데 지난번 거룩한 반파제 이제 애로사항을 파악했을 때 일부 지역 또 일부 교회, 일부 교단에서는 여전히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부분에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역반대하는 현상도 일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함께해서 사회, 정치권, 국민들한테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걸 보여줄 때는 먼저 한국교회 내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주요 연합기관이 다 결의해서 전주 동참하기로 했고요. 60여 개 교단장 총무들이 모여서 동참하기로 했고요. 그 이외에 개별적인 교회나 또 개 목회자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건 저희가 통제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전체적인 연합기관 대표적인 각 교단 대표들 또 교단들은 여기에 동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선명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포괄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다른 기자분들 문제점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이 비입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들이나 대리장님들이나 사무총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손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목사님하고도 그런 내용을 깊이 다루는데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들이 좋아서 살아가는 것을 민주국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는 못하고 우리가 교리를 변경해서까지 하나님을 남성으로도 표현하지 못하고 이렇게 통과되고 나면은 계속 몰리고 법적으로 몰리고 또 교단적으로도 몰려서 결국은 앞에 나왔던 목사님들처럼 가장 자유롭고 가장 표현의 자유가 있는 캐나다와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렇게 기존 믿는 사람이 우리 신앙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자들은 또 동성애자들 안에서 어느 정도의 한계를 그어서 자기들이 자유로운 걸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역을 지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표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극단적으로 싸우지만은 이런 공론화가 있으면 충분히 우리는 그 완충제들을 만들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나 또 이찬수 목사님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하고 조금 이렇게 뒤에 물러섰던 사람들도 이제는 아니다. 우리의 영역은 우리 영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영역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돌볼 수 있는 건 돌보는 거고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마약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치유자라든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좀 장기적인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권익신문이라고 하는 권익과 국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하는 신문사인데요. 저는 이런 범국민적인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은 찬성을 하지만 바깥에서 다른 분들이 보실 때 무슨 유엔 인권위원이라든가 차별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인권 문제를 다루는 그런 단체에서 어떻게 보실 것인지 그러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차별 문제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게 해외에서 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시대교육이시고 전문적으로 활동해 오셨던 이용희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기도국가를 맡은 이용희 교수입니다. 지금 권익신문에서 국민권익신문에서 인권 문제를 얘기하시고 유엔과 또 이제 그런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신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대다수의 인권이 굉장히 많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전 세계가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동성결혼 합법화되는 나라가 몇 개입니까? 최근까지 업데이트해서 38개국입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지금 불법인 나라가 158개국입니다. 유엔은 195개국쯤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가 매우 전략적으로 유엔을 통해서 마치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유엔 인권위에 들어가서 자꾸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공문을 보내니 전 세계는 동성애 합법화가 안 된 나라가 훨씬 더 많고 아예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지금 한 68개국쯤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프리카는 55개국이 있는데 동성애를 지금 불법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한 38개국. 요즘 최근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전에 조사했을 때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지금 아프리카는 거의 해마다 100만 명 가까이가 에이즈로 죽습니다. 치료비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막기 위해서
지금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걸 막아야지 나라의 전반적인 건강과 가정 시스템이 유지가 되니까. 그리고 양부모가 다 죽어서 에이즈 고아가 된 아이들이 1,200만 명입니다. 그런 이런 시대 가운데서 마치 동성애만이 인권인 것처럼 얘기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에이즈의 문제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남자 동성애자들이 오래되면 대부분 고통받는 변실금 하루에 12번, 15번씩 화장실 가야 되고 한 번 가면 10분씩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 못하게 묶어놓고 그리고 이런 차별금 좀 통과되는 것이 마치 정론인 것처럼 하면 이거는 큰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로잡는 일을 대한민국이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리가 우리 성경의 진리들이 잘 지키면서 건강한 가족 지금 인권하면서 가정해체시키는 제도들이 매우 많이 있는데 이 잘못된 물결 서양에서 간다고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좋은 거는 배웠지만 잘못된 거는 막아서고 가정을 잘 지키고 그리고 교회의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성결혼합법과 반대하는 국민이 62.8%입니다. 지난 7월 30일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너무 일방적으로 끌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올바른 의견을 얘기해도 언론이 다뤄주질 않고 동성애는 조금 모여도 뭐 10만 명 이상 왔다 그러고 이쪽에서 20만 명이 와도 15,000명 왔다 그러고 심지어 8,000명 왔다 그러고 옥상에서 찍으면 너무나 분명한데 그래서 지금 국민 권익이라는 걸 생각하실 때 진정한 국민 대다수의 권익은 어디 있는가도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언론이 편향적이거나 그리고 유엔 들먹이면서 전 세계가 그런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공부를 하고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리는 자리가 사실 이런 국민 계몽 운동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도 잘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동성애자는 인정하고 나름대로의 자기의 인생을 사는 거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나서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합당한 이야기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에이즈에 대해서 말 못하게 하고 변실금에 대해서 말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표현하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에 언론의 지명도 넓히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가 대세가 아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국민적으로 다 알리고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를 바르게 선도한 그런 책임도 있다는 것도 의식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국민대회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대로가 말씀하시라고 해서 이번에 제일 뒤에 기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27일을 중심으로 역으로 40일에 들어갔더니 9월 17일 그때가 딱 추석날입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40일 특별 저녁 기도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국민대회가 잘 되어지도록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고 이걸 발표했더니 우리 청년위원들이 우리도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청년들이 하겠다 그래서 9월 12일 추석날부터 우리 청년들이 40일 특별 기도를 릴레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 27일과 그 행사 바로 직전 금요일인 10월 25일은 우리 연합체다기도회를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저희가 섭외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 아마 공문에 갈 겁니다. 그리고 7시간 연속 기도를 또 생각했는데 10월 12일로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정현 목사님 계시는 사랑의 교회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안을 짰고요. 이걸 좀 알아봤더니 교회 관계자께서는 그날 토요 특세가 있으니 아예 특세가 시작하던 새벽 5시부터 낮 12시까지 이어서 7시간 주간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또 이 너무나 귀중한 일이라 우리가 또 3일이 좀 금식하면 좋겠다. 그래서 중간에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이 금식하면서 근데 요새는 온라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우리가 현장은 물론이고 온라인으로 다 전국과 세계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포 성도들까지 다 동참하는 전 세계 한국교도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다 함께하는 그런 현장과 그리고 온라인 우리 준비 기도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최대한 함께해 주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를 제가 드렸습니다. 연합예배 이후에 기도회가 큰 기도회가 있는데 그때 큰 기도의 제목 중에 지금 대법원 판결 문제, 성전 없는 수술하지 않고 정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전문가들이 발언을 한 이후에 그리고 기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100만 명이 모인 성도들이 전문가에게 그런 전문적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기획위원회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자님들이 우려하신 이번 행사가 아까 촉발된 우리 손영호 목사님으로 시작돼서 이후로 시작된 이 시작이 본질이 퇴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 보시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사를 쓰실 때에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저희가 국민들 신뢰를 해봤지만 저희가 한국교회 성도들을 모으게 하는 숫자는 20만을 넘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100만 명이 모이려면 이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자님 생각해 보시면서 100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전문가들에게 설명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서 이번 100만 명이 모이는 곳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고 기사를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일찍 끝날 줄 알아가지고 오찬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구하고요. 오신 언론사 대표들께서는 언론사 그 명함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신 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다음 기자회견은 조금 더 이렇게 오찬까지 포함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사진 촬영하시기 전에요. 마무리.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우리의 능력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마무리 기도를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 분과장을 맡고 계시는 박한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이후에 그리고 사진 촬영,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저희에게 들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이 교단과 교파, 이념, 신앙 색깔을 떠나서 이 중차대한 위기 앞에 똘똘 뭉쳐 200만 이상의 온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정치인들의 오판과 착각과 착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어느 누구도 사심을 일으키거나 자신의 이기심을 발휘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이 땅 한국의 6만여 교회가 강단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히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이번 기회에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인격의 장래가 침몰해지지 않도록 굳게 막아서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되 우리의 비겁함을 이 시간 깊이 성찰하며 담대하게 한국교회가 더 이상 종이 호랑이가 아니고 세상에 나가 외치는 강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의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졌는데요. 우리 교육자. 그쪽에 의자 더 놓으셔야 좌측으로 오셔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의자가 너무. 앞에 누가 하나 한 분 앉으셔야 되는데.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거기 앞에 있습니다. 다 걸려요, 종이. 다 걸려요. 하나, 둘, 셋. 사진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뜻을 모으는 마음으로 화이팅. 명찰. 한국교회 화이팅. 한국교회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